여호수아 12장 1절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쪽 지역들과 그 땅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모압 평지까지 오는 데 있어서 길목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길목에 위치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을 공격할 때에 배후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정복을 하였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서 정복 전쟁에 있어서 도움을 줬던 일들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남쪽에 있는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이 가나안이고 이제 건너기 전을 동쪽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쪽에 남부와 북부가 있습니다. 이 남부 지역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그 요단 동편의 남부 지역에 살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접근할 때, 그쪽으로 지나갈 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길만 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그곳이 원래 지역은 모압 자손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압의 후손들이에요. 모압과 관련이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화친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쓸 테니까 길 좀 내달라라고 하니까 아모리 왕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모세가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싸워 이겨서 이 지역을 루벤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루벤이 여기를 맡아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남쪽 관문에 살던 아모리 왕을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자산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기억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단 동쪽에 이제 북쪽 지역에 사는 이제 남부보다 북부에 사는 이 왕이 바로 바산왕입니다. 바산왕 옥인데 그 옥을 정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남쪽만 평정이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갔을 때 식구들이 남겨 있잖아요. 식구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또 루벤 지파의 식구들을 남겨놓고 남자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의 전쟁에 이제 들어가 참여를 했는데 북쪽에 있는 이 바산왕 옥이 거기 보면 빈 땅이 되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여자와 어린아이만 있으니까 공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전쟁을 정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헐몬산까지 이스라엘의 그 최단 북부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인데 그곳에서 눈이 녹아 내려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까지 사해까지 갑니다. 갈릴리를 채우고요. 그런 좋은 지역인데 그 좋은 지역에 살던 바산왕 옥을 정복하였습니다. 이것도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산왕 옥을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싸울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런데 바산왕 옥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스스로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지역은 암몬 지역의 땅입니다. 암몬.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이제 형제들인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평정하게 됩니다. 전쟁을 걸어와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앞부분엔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완악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을까? 왜 그렇게 완악하게 왔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그들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이렇게 격동이 나가지고 오바 행동을 하게 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면 후방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에 대해서 두 번 표현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노예를 말하는데요. 여호와께 속한 노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행한 노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수식어를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요. 그만큼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인데, 이 정복한 이 두 가지 사건은 남부와 북부에 있는 그 요단 동편을 평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받들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순종을 한 것이다 라고 한 거죠. 나도 나의 인생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모세처럼 그렇게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모세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도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그 행적을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적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또 설명도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행적이 하나님의 기억되는 행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행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